앞선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5장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삼으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8절까지의 말씀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11절에 와서 갑자기 중단하고 있지요. 11절에서 둔함으로라는 표현을 통하여 히브리서를 접하는 독자들의 미성숙한 상태 때문에 이러한 설명을 멈추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둔하다는 뜻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곧 미성숙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 미성숙함, 둔하다는 것은 정신적으로나 지적으로나 덜 떨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둔하다는 것은, 미성숙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둔하다는 뜻이지요. 영적으로 둔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소홀히 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 영적으로 미성숙함, 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영적으로 미성숙할까요? 아니, 어떤 사람들이 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소홀히 하고 있을까요? 초신자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초신자가 아니라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2절에서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라는 표현을 통하여 믿음을 가진 것이 시간적으로 오래된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은 지 오래된 자들이 영적으로 둔하고 미성숙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즉 설령 믿음을 가진 지 오래되었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소홀히 여긴다면 그는 영적으로 둔한 자, 영적으로 어린아이, 미성숙한 자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영적으로 성숙한 자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을 통해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자가 성숙한 자, 영적으로 성숙한 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가능하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오직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고 영적으로도 성숙한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영적으로 성숙한 자의 모습을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자는 그리스도의 도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자이지요. 영적으로 성숙한 자는 또한 회개하는 자입니다. 2절의 세례와 안수는 성령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에 영적으로 성숙한 자는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자다라고 또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성숙한 자는 심판과 구원을 믿는 자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성숙한 자를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으며 순종하는 자로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등장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6장 2절 마지막 부분에서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표현은 수동태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뜻을 이 6장 2절 마지막 부분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이러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심을 히브리서 6장 3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러한 표현을 통하여 뒷받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성숙한 자로 만들어 가신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우리의 영적인 성숙함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에 달려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은 마치 우리의 죄와 타락으로 구원이 취소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함이 우리를 성숙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요. 하나님이 주체가 아니라 우리가 주체가 되어 우리의 모습으로 구원이 취소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이어가기를 간곡히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도 마찬가지이지요. 타락한 자들이 새롭게 해결할 수 없다는 6절의 표현은 마치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을 향해 강력하게 권면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간곡한 어투로, 강력한 어조로 아들에게 부탁하고 권면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히브리서 6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통해 확증할 수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비유가 7절과 8절에서 등장하고 있지요. 씨를 뿌려서 밭에 나는 채소를 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 영적으로 성숙한 자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밭에 비를 뿌리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밭을 가는 자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밭에 씨앗을 뿌리고 비도 내리시며 밭을 갈아엎으시는 분이십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하셨으면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비유입니다. 구원의 시작, 영적으로 성숙하는 그 모든 것,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앞선 히브리서 6장 2절과 3절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와 앞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과 영적으로 성숙함을 이끄시는 것을 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항상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지는 않지요. 히브리서의 독자들과 같이 여러 환난과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괴롭히고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믿음은 당연히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미성숙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도 있지요.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한 상태로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선악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성령을 쫓아 행할 수도 없지요. 우리의 지혜로 영적으로 성숙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에 우리를 영적인 성숙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통해 살아가는 존재임을 오늘도 깨닫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얻은 것도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는 것도 아니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에 감사하며 오늘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찾아온 시련과 고난이 하나님과 관계를 멀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구원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될 수 있는 것을 오늘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장성한 자로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